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 약속의 복음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할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 마귀에게 지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돼. 복음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돼. 그냥 뭐 도덕 생활, 종교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어둠은 벗겨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응? 종교생활, 그냥 도덕생활, 윤리생활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아.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지 못하면은 긴가민가. 내가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긴가민가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알고 어떻게 돼요? 나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드릴 수가 있어. 왜? 본 게 있으니까. 경험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의 삶을 살아야 돼. 할례의 삶을 살면은 마귀가 떠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둠을 우리에게 덮쳐놓는 거예요. 어둠을, 눈에 어둠을 덮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해. 하나님을 어떻게 못 보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한다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은 그냥 그것이 어둠이야. 어둠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둠을 덮였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둠을 덮인 게 아닌데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둠이야.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다가 놓으셨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과 복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뭐가 온다고? 예? 사망과 화의 삶이 닥쳐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은 호렙산에서 주는 언약이 있고 모압 광야에서 주신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모압 광야에서 주신 언약,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언약. 띄워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생이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뭐예요? 나를 위한 언약이야. 나 자신을 위한 언약이야. 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잘 나가도 소용이 없어. 내가 잘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어둠을 허락하셔. 왜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셔요? 왜 마귀를 허락하셔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살도록 그렇게 해요?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야. 마귀가 얼마나 덫을 쳐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바라기 같이 우리는 뭐예요? 주바라기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 언약을, 새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받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할례 언약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고 맹세해 주는 언약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니까. 응? 너희들이 하늘을 탐지할 수 있거냐? 하늘을 탐지한다면은 내가 이 할례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지게 해서 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폐해졌다고 믿어도 좋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하늘을 측량할 수 없다면은, 바다를 측량할 수가 없다면은, 깊은 바닷속을 측량할 수가 없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도 된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준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해주시겠다고 맹세하셨어. 맹세.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충만해져.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맹세로 언약해 주셨어.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왜 못 받아요? 이 언약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 믿지 않기 때문에 할례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어둠에 덮쳐서 사는 거예요. 반드시 믿고 할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져서 마귀에게 나를 내놓고 사는 삶이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는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제 얘기 지난주에 제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제 직분을 맡은 이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은 충성하는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는 청직이, 충성하는 청직이, 충성하는 청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을 주신 이유를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은 충성된 자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황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 황송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다니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감사 중에 감사가 직분을 맡겨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인들이 이 직분, 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바로 전에 부른 찬양 508장에서 이 직분을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알려주셔요. 이 직분이 뭐라고? 주님께서 내게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야.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야. 네? 부탁하신 일이 뭐야? 이 직분인데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받은 직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흠모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으로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우러른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부러워한다 그런 뜻이야.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맡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왜 부러워합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부터 받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알아. 여러분들 있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야. 여러분들 있죠?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이죠? 사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당들이 그 점을 보잖아. 무당들이 그 예언을 하죠? 그렇죠? 점을 보잖아. 그 왜 그렇게 그 귀신같이 잘 맞히는지 아세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보는 거야.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천사야. 타락한 천사야. 네,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야. 미리 알아.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안다고 그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천사는 다 안 되니까.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서 받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천사가 알아.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천사는 안 되니까.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한다니까. 예? 부러워해. 천사가 부러워한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거고 우리가 이웃과 화목되는 것이고 부부간에 화목되는 것이고 부자간에 화목되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화목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직분이 우리가 맡은 직분이죠. 또한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세상에서도 이 직분 없는 자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직분을 받으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써요. 국회의원, 무슨 장관, 변호사, 공무원, 교사, 의사, 검사, 판사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직분을 맡아야지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분도 맡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칭호가 있어. 직분도 없어. 정식 직분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직분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 뭐라고 얘기해? 크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직분도 없어. 직분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해.
그런 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돌팔이라고 해. 돌팔이. 예? 돌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면허 없는 의사들을 돌팔이 의사, 돌팔이 약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돌팔이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예. 우리 동네에, 제가 자랐던 우리 동네에 우리 라테근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아주 센스가 있는 사람, 군대 가가지고 의무관에서 거기서 근무를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들 의사가 뭐 이렇게 째고 주사 놓고 이런 거 배워갖고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서 그걸 했어. 나도 이 겨드랑이에 여기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돌팔이 그 사람이 여기 째고 여기다가 꺼즈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고름 다 빼내고 근데 깨끗하게 났어. 깨끗하게 났어. 그런 수술들은 했단 말이에요. 예? 허가증 없이 의사 노릇, 약사 노릇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었어. 그래서 철저하게 정부에서 이거를 막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직분을 받으려고 수고를 많이 해요. 예? 교사 자격증 하나 따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 예? 고시보다도 힘들다는 거잖아. 교원 고시야. 예? 자리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야. 예?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직분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정말로 감사를 받고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원하지도 않는데 직분을 받았어 라고 이 직분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연초가 되면은 집사직도 임명하고 무슨 뭐 교사도 찬양대원도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라냐면 에이 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직분을 받았어. 그래서 반가이 여기지도 않고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이 없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노숙자야, 노숙자. 그들은 직분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직분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직분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하나님이 이 복된 직분을 주셨다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직분의 소중함도 얼마나 복된 것임도 몰랐는데 직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감사하고 더 충성되이 잘 감당하리라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노숙자로 살지 않도록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여기고 더 감사하고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가진 것보다도 마음껏 감사하면서 이 직분을 충성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이 심판을 받을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상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자인 거예요.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를 문화를 부러워하지 말라. 일지어다 너희가 장사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우리 불러 성공하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모인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 직분을 감당하면 뭐가 온다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시험거리가 와. 네?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뭐예요? 욕도 먹어. 욕도 먹어.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욕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당하고 남의 때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돼요? 할례받는 인생이 되는 거야. 내 자아가 떨쳐져 나가는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으면은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내 육신의 생각을 내가 다 죽여야지. 할례받아야지.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죠? 한두 가지 유익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으면은 맡은 데는 뭐 한다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있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10일 동안. 네? 10년이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있죠? 내가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힘든 것이라는 생각하고 이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더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 10일 동안이다. 10일 동안. 10일 동안은 눈 깜짝하면 지나가. 여러분들 있죠? 1월 달도 벌써 22일이잖아. 눈 깜짝하게 지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는 거 그거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 직분을 맡은 자를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불러요. 청직이. 직분 맡은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직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청직이라고 부른다. 청직이라고 부른다. 청직이가 뭐냐?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좋은 표현이 청직이지만은 종이야, 종. 그렇죠? 다른 사람 집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옛날 말로는 다 종이지, 뭐 종.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인데 이는 그들이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청지기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시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하셨어. 이러면 청지기는 종도 되지만은 청지기는 뭐예요? 왕노릇도 돼요. 왕노릇. 하나님 앞에서 종은 뭐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사실은 왕노릇 하는 거야. 왕노릇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어떤 왕이에요? 분봉왕 노릇을 하는 거야. 시편 2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내 자식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 주시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충성스럽게 맡아서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들일 뿐인 거예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만물의 청지기들이지만은 만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지만은 우리 각자는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어.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을 이거를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다 그런 뜻이죠. 첫 번째 뭐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가? 우리는 자기 생명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의 청지기이다. 우리는 자기 생명의 청지기이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생명이 영혼이잖아요. 우리 겉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 영혼을 하나님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 예? 하나님의 것.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도록 관리하도록 주신 선물이야. 우리는 관리하는 것 중에서 제일로 관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영혼. 이 속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언약인 할례 언약, 생명에 관한 언약인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관리를 잘 하도록 지난 1년 동안 매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최고로 관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속사람 생명, 영혼의 생명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생명에 대한 청지기 노릇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에 대한 청지기를 잘하는 것이 뭐야?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할례받아야 돼. 육신의 생각이 마귀에게부터 온 것이라는 이 발견이 여러분들 있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속사람의 생명을 관리하는 여러분들 있죠? 총지기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 둘째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둘째로 우리는 달란트와 재능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재능을 주셨잖아요. 이거 뭐예요? 내 것이 아니야. 이거 뭐 나 노래 잘한다고 무슨 뭐 잘한다고 뻥이고 댕기라는 게 아니야. 그거 관리 잘해서 그거 가지고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각자 부여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재능은 그것을 주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시간을 물 쓰듯이 함부로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시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그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 와라 부르면은 더 이상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의미 중에는 여러분들 있죠? 이 의미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게 의미가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유짐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중심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뭐냐? 여러분 11조가 뭔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있죠? 지금 인터넷에서 뭐 11조가 어떻고 엉뚱한 소리들을 한다고. 11조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현혹되면은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은 뭐냐? 이제 11조는 시간의 11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고백.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에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림으로 인해서 시간을 드리면서 나는 이 시간을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성스럽게 잘 섬기시고 이웃을 잘 섬기는 데 쓸 수 있어야 후회롭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시간을 잘못 쓰는 것보다 후회스러운 게 없어. 예. 정말 화살같이 날아가는 시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써요. 자, 네 번째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야. 재물의 청지기. 재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것의 관리자일 뿐이에요. 물질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11조와 헌물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이 11조의 정신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도록 가리키는 역할이 뭐예요? 11조라. 이 재물의 11조, 시간의 11조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게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하면서 드리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이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정신이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이거 아까운데? 내가 왜 드리지? 구약에는 다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그거는 다 율법인데 내가 지금 복음시대에 와서 무슨 11조를 드리냐? 이런 생각으로 11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것만도 못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11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1조를 드릴 때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11조가 가치가 있고 그 11조를 드려도 헛되게 드리는 것이 아니야. 11조를 드리는 이 정신이란 말이에요. 11조가 단지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1을 드리는 것이
내가 버는 돈의 전부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11조예요.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니 하나님이 나머지 10분의 9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9를 가지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왜?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9 포함해서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복이 되는 내 인생에 복이 되는 데 쓰게 돼요. 내가 여러분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네? 금은 보화를 가득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은 보화가 지주머니에 들어왔으니까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는데 그걸 드리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됐어요? 지주머니에다 그냥 갖고 있었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 금은 보석을 어디다 썼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다 쓴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제물을 만드는데 우상에다가 갖다 바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네 가지 영역에서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근데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이 뭐냐? 몸된 교회야.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잘함으로 이 네 가지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몸된 교회가 배워졌잖아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죠.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효율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야.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직분을 무슨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몸된 교회의 지체의 직분을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의 지체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체의 역할은 뭐예요?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머리를 위해서 지체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몸된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생명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도 몸된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하려면은 지체가 와서 굶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돈 털어서 지체를 섬기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털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으면은 이 네 가지 맡긴 구체적인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청지기의 역할, 다시 말해서 몸된 교회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제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충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마음.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몸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몸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청지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응? 충성이라는 것이 있어. 충성. 그런데 어떻게 충성스럽게 하느냐 이거를 모른다니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청지기의 역할, 몸된 교회 지체의 역할을 잘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다니까. 그래서 이 본을 받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본을 보여주셔서 청지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은, 자 넘겨주세요. 아 그게 안 들어갔나 보네. 여러분들 있죠? 그 주보에 보면은 그 하가다 암송 구절 밑에 오늘 설교할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두 패라그라프를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요게 아니네. 그 밑에 거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죠. 계획은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마음을 주심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늘의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있죠? 집에 가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있죠? 아까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구에게 이어주신다고요? 하늘나라의 기업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왕노릇. 그 왕노릇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그 기업을 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삶을 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와 같은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긴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받아서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름으로 모시고 그 이름에서 나오는 마음을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만 사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니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이 원이지만은 죽기까지 충성을 못하잖아. 죽음이 오면 도망가잖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본울로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죽기까지 충성을 할 수 있었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하려고, 내가 하려고 충성이 안 돼. 그게 베드로야. 베드로 뭐야?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지만은 못 따랐잖아요. 왜 그래요? 제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이것을 가지고 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멸관을 쓰는 사람은 왕이잖아요. 하늘 기업은 왕으로 타는 것이 하늘 기업인데 이 상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간 분 중에 가장 큰 상을 받은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가 간 사람들이 수십억 인구가 왔다 갔죠? 수백억.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큰 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왜? 죽도록 충성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야.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해서 지옥까지 내려갔어. 가장 내려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도록 충성하신 그 예수님을 올리신 거예요. 올려가지고 어디까지 올리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되게 올리셨다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높여주셔요. 기업을 잇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 분량까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천사가 이 비밀을 알았다니까. 그래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야.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까지 지극히 높이 올려주셨다는 그 말인데 그가 받은 영광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목동 양 똥 닦아주는 목동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잖아. 왕.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끝까지 높여주는 거야. 끝까지 높일 거야. 이 땅에서 끝까지 높여주는 게 뭐예요? 왕 시키는 거예요. 왕보다 더 높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높여주고자 하는 자를 이 왕 노릇을 시킨다니까. 하늘의 기업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왕 노릇하는 거야. 하늘 가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왜 그토록 높여졌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만큼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됐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생애가 어찌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풀무불을 택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의 생애가 어찌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어요? 죽도록 충성한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까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나로니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것은 생명과를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다 올려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잘 여러분들 되새김질하세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사셨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마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자, 우리 그 요한복음 8장 29절 좀 넘어가서 요한복음 8장 29절 좀 넘겨서 이것만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내버려 둔 적이 없어. 왜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왜 함께 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야, 호인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 자기는 비웠어. 그리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죠. 저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 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만 마음에서 듣고 말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마음을 주심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모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AD 165년에 순교를 했어요. 그 국정을 맡아보던 이 관리 집정관들이 그를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야. 왜? 화형시켜버리려고. 폴리갑을 데리고 가기 전에 그 집정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폴리갑, 자네 죽지 않으려면은 황제가 주님이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면은 지금 당장 풀어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폴리갑은 이 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거부하는 거예요. 폴리갑이 원형 경기장에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폴리갑아 힘을 내고 용감하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곳에 있던 집정관들은 폴리갑임을 확인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또 경기장 안에서도 유혹을 하는 거예요. 황제의 신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실 왕으로 나를 구원하실 왕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절하고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졌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나올 수가 있냐? 홀리갑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 이 속사람,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청지기 역할을 잘해서 이거 강건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경건의 훈련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주님 것으로 살다가 주님의 것으로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고 가는 것이 가장 잘 산 것이라고 이 순교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하실수록 주님을 위해 순교자의 영광의 반열에 다 오르기를 원하실 거예요. 나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돕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있어.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가 여러분들 있죠? 너무나도 힘들게 돼요. 영국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성도가 살고 있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교회에 종을 치는 그런 직분으로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시계가 없었어, 시계가. 그래서 니콜라이가 교회에 종을 치면은 마을 사람들이 시간을 분별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이 주일도 알고 이 시간을 니콜라이가 종을 치면서 분별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때야. 일평생 동안 종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며 헌신하다가 이제 어느덧 주님 품에 안길 날이 다가와서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임종을 이제 맞이하려고 했어.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인데 이분이 정신이 들어가는 거야. 정신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말짱해지는 거야. 그냥 완전히 혼수 상태에 이렇게 있던 사람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러더니 일어나가 눈을 뜨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지금 종칠 시간이 아니냐? 그러면서 일어나더니 바깥으로 나가서 종을 친 거야. 이 종을 치다가 종을 다 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기진해서 죽는 거야. 종치는 사명을 완수하고 죽은 거야.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마무리한 거지. 그런데 종이 울리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지금 니콜라이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종을 쳤나.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 가지고 영국 왕실의 여왕에까지 그것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가지고 그 영국 여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니콜라이 이 성도의 시신을 영국의 왕족들만이 묻힐 수 있는 그 묘지에다가 이 니콜라이의 시신을 안장을 하라. 그랬더니 시장이 그날을 국경일이 아니라 공휴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니콜라이의 이 충성을 다 이렇게 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간 영혼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높여주셔요? 왕 노릇하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해주시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이 땅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게 하시는